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충격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충격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은 충격이다. 저는 2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주일학교도 다니고 또 중고등부 때는 학생 임원으로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셔서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나의 자격이나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의 삶을 살다가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구나. 복음의 진리를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충격을 처음으로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밤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어제 뜨는 그 태양이었는데도 그 태양이 아니더라고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또 밖에 나가서 보니까 나무들, 꽃들이 어제 그 나무 그 꽃들인데 더 이상 어제 그 나무 보았던 나무와 꽃들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다 새롭게 보였습니다.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놀랍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 그래서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볼 때에 그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달려 돌아가셨어요. 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절망인가 싶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산에 모이자 그러더니만 구름을 타고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왜 정신을 잃고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느냐? 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저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은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충격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의 모든 삶이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도 이런 충격의 연속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그곳을 가봤는데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우리 한내교회보다 조금 폭은 조금 작고요. 3분의 2 정도 되고 길이는 우리 한내교회 한 2배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가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충격을 느껴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태양이 뜨는데 더 이상 어제 뜨는 그 태양이 아니고 신비하기만 하고, 길거리에 있는 나무 한 그루, 꽃 하나도 새롭게 보이고 신비롭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하여졌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 오늘 내가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대. 그 황홀감의 충격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오랫동안 30년 교회를 다녔지만은 저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은요, 저는 그런 충격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긴가민가 그냥 안 오자니 지옥 갈 것 같고 오자니 고생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그런 신선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런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은혜, 그러한 충격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만나고 싶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가면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맨날 호프집에 앉아서 치킨하고 치맥하고 있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어? 여러분, 비를 맞고 싶습니까? 비 오는 날 거리로 나가면 비를 맞는 거예요. 방 안에 앉아가지고 비 맞고 싶어. 그러면 무슨 비를 맞겠습니까? 비 오는 날 밖으로 나가면 비를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기적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싶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가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 따라해서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 속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 이 회자가 모일 회자잖아요. 그 교회는 모임이라는 모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그것이 아니라 모임이라는 모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 자리가 텅텅 비면은 이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지, 예배당.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두세 사람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장소가 없어서 천막 쳐놓고 거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이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셀에서 두세 사람이, 셀원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일 때 그 속에 교회의 교회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교회들이 많은 모임이 없어져 버렸어요. 심야 기도회도 없어지고요.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도 없어지고요. 서울에는 수요 예배 없는 교회들도 많아지고요. 근데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의 생명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선교지에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막 드리려고 하는데 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막 헐떡거리면서 온몸에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예배 장소로 들어온 거예요. 예배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자매님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온몸이 땀이 범벅이 돼서 왔느냐고. 선교사님, 제가 아침에 예배 오기 전에 풀을 뜯어 먹이려고 산에 가가지고 풀을 뜯어 먹이다가 제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소를 매놨는데 이 소가 말뚝을 빼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을 한참 헤매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소를 찾아야 예배당 가는데 예배 시간은 다 되고 그래서 온 산을 헤매다가 땀범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예배 시간 늦겠다. 소는 내가 예배 드리고 와서 찾아야지. 그러고는 예배 자리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예배가 마치고 선교사님 축도를 딱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는데 예배당 밖에서 음메하고 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염소소리 같지만 소소리입니다. 이게 새소리. 여러분 선교지에는요 한 마리의 소가 전 재산이고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 같은 그 소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귀중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 우리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초대교회를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할렐루야. 세 개의 부사가 있는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제자들과 평신도들이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족들과 남자와 여자가 남녀노소가 함께 더불어 가족처럼 한 몸처럼 모였다. 모든 성도들이 한 몸처럼 모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생각이 하나요, 뜻이 하나요, 꿈이 하나요, 비전이 하나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에요. 할렐루야. 쪼개지지 않는 것, 마음을 같이하여. 이 사도행전에 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이 10번 이상 등장하는데 호모티마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을 같이하여, 그것이 초대교회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원형.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그것이 교회 자체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 오로지 예배하는 것, 오로지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신앙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뒤틀려지면 그 비신앙이나 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로지라고 그래요. 오로지. 오로지. 간절히. 뜨겁지 않은 것은 불이 아니듯이 간절하지 않은 것은 기도가 아닌 것이죠. 불이 뜨거워야 쌀도 있고 고기도 있고 반찬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익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 나는 전장기 기도하고 나는 뭐 그렇게 유별스럽게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뭐 그러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만 5천 개의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문을 닫았어요. 네. 다른 말은 안 들으면서 얼마나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은 잘 듣는지 예배를 다 그냥 철폐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집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라고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물론 집에서도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면 예배는 예배죠.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첫날은 처음 예배 드릴 때는 양복 입고 세수하고 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드릴 때는 이제 파자마 짜름으로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안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끝나고 나서 15,000교의 교회가 사라지고 그리고 교회마다 많게는 40% 적게는 20% 이상의 성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한례교회는 90% 이상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지나면서요, 예배 타협하지 않고 예배를 고수했던 교회들은 지금 다 건강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교회들, 우리 교회는 숫자가 제한할 때는 4부까지 늘려가지고 숫자를 분산시켜가지고 예배드리고 예배를 끝까지 고수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례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다가 예수와 같은 무리로 몰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120명의 사도들이 모였는데 만일에 그것이 정부에 보고가 되면은 저것들 예수와 같은 패들이라고 해가지고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것이 열흘쯤 되던 해, 열흘 동안 반복적으로 마음을 같이하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랬더니 드디어 그 자리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요, 오순절 다락방에 들어가던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을 받고 그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180도로 달라져 버려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영국의 어떤 시골 마을에 어떤 할머니가요, 자기는 기도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기도 할머니가 있는데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가정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 가정을 방문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기도하면 매일 그 가정에 손님이 찾아오신다는데 그분이 누구시냐고, 그 소중한 손님에 대해서 저한테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만 그 할머니가, 여왕님,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찾아온 손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소중한 손님은 오늘 찾아오신 우리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여왕님이 가장 귀한 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아니, 이 집에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맨날 찾아온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왔는데,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여왕님이 제일 귀한 손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망해가지고요, 이 여왕이 그 할머니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할머니, 소문에 의하면은 우리 할머니 집에 할머니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손님으로 찾아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물었더니만 그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여왕님, 예수님은요 우리 가정의 손님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어쩌다가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는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전부요, 나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손님입니다. 그분 한 분만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 말에 이 빅토리아 여왕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이 사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 내 가정의 주인, 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만나면 오늘과 내일이 전혀 다른 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면 나의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른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골 할아버지가요, 서울을 구경을 나들이를 와가지고 할머니하고 같이 와가지고 신세계 백화점을 갔는데, 보니까 무슨 이상한 기계가 위에서 쭉 내려오더니만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타고 조금 있으니까 타고 사라졌는데 조금 있으니까 예쁜 아가씨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 따라오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빨리 와, 저 엘리베이터 타. 그랬더니 할머니 뭔 줄도 모르고 그냥 탔어요. 타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엘리베이터가 도착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할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이고 할망구 왜 당신은 안 달라졌냐고 그러면서 막 땅을 치고 통곡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할망구 당신은 왜 안 달라지느냐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은 제자들은 어제의 그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복음 전할 때 복음을 말하지 말라는 이 재판장 앞에서 웃으면서 당신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이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면 너희들 죽이겠다는 이 재판장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을 구걸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숨던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성령 받고 나서 180도로 달라져 버렸어요. 복음 때문에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어던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당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목숨을 던져놓고 복음 전하는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거는 너무도 달라진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만은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기도의 날이 다 무뎌져 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기도의 날이 다 무뎌져 버렸어요. 아무리 예리한 연장이라도 1년 2년만 안 쓰고 창고에 그냥 처박아 넣어보세요. 날이 다 무뎌져서 녹슬고해서 쓰지 못하게 된 거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새로워지고 싶지만 예배의 날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영성의 날, 복음의 날이, 기도의 날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사역하고 싶지만 사역에 힘이 없고,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의 능력이 없고,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정말 변화된 세상, 새로운 세상을 맛보며 살고 싶지만,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보여야 되는 거, 우리 눈에. 아멘.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냥불 하나는요 그냥 콧김에도 꺼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고 촛불 하나 켜놓고 촛불 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입으로 안 끌고 이렇게 끄더라고. 촛불 하나는요 콧김으로도 꺼져버려요. 저는 입김으로도 안 끄고 콧김으로도 안 끄고 장풍으로 끕니다. 촛불 하나는요 콧김으로 장풍으로도 다 꺼져요. 그러나 큰 불이 일어나게 되면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불길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든 일이 있어도 위기가 커 보여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고 깨어진 것 같아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성령의 불이 거기에 임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4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 광장, 그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모래사장이었어요. 활주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의도가. 거기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전국에서 11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가 오는데도 한 성도도 움직이지 않고 비를 맞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이후로요 우리 한국교회 10년에 배가 운동, 배가, 그래서 1200만까지 한국교회가 성장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불길이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시들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가 함께 모여서 오로지 간절히 더불어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그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임했어요?
그 모인 사람들의 귀에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은 신비한 거예요. 나뭇잎이 움직이는데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태풍에 거목이 쓰러졌는데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를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바람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바람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수화 왜 등록 안 했어? 수화 어디 있어요? 왜 등록 안 했어요? 등록한다고 그러더니만 저분이 영안이 열렸더라고. 나를 만나더니만 목사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러더라고. 확실히 영안이 열린 분이. 오늘 등록한다고 등록 안 했어. 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네. 120명의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불을 봤어요. 모세가 불을 봤잖아요. 네? 불꽃 가운데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제단의 불꽃을 봤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살 제단에서 불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광야 예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에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 성가대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강력한 빛을 못 봤다는 분들도 있고 몸이 치유됐다는 분도 있고 몸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성령의 불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자 용기가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새 시대는 내 것이다. 젊은이들이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불을 안 받으니까 그저 세상에 좋은 직장 어디 있나 그거 따라다니고 세상에 뭐 어디 맛있는 데 어디 있나 뭐 세상에 즐거운 곳이 어디 있나 세상에 재미난 건 뭐 있나 이거 쫓아다니는 거지. 젊은이들이 불을 받아야 새 시대는 내 것이다. 그런 마음의 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었던 혀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120명의 사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혀가 풀어지면서 그 굳었던 혀가 풀려지면서 방언이 터져 나왔잖아요. 사랑의 언어가, 능력의 언어가,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맨날 입만 열면 아이고 큰일 났다, 망하게 됐다, 죽게 생겼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예? 그러던 입술이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불맛을 보고 나니까 희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예?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성령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불길이, 이런 생명의 언어가, 이런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한내교회에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내교회가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멜산 재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특별히 우리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요. 이번 특별 기도회는 주제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여러분 뭐에 이끌려 살 거예요, 여러분? 예? 세상 재미에 이끌려 살 겁니까? 세상 유혹에 끌려서 살 겁니까? 세상 유행에 이끌려 살 겁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모두가 모여서 더불어서 간절히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의 새바람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마다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사회 정치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아무 자기하고 연관도 없는 사람을 부부싸움하고 나와가지고 성질 난다고 돌려차기 해가지고 실신시켜가지고 구속으로 끌고 가가지고 성폭행하고 그러고는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감옥에 나가면 복수할 거라고. 왜 지가 복수를 해? 지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복수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됐어요. 20대 초반의 여자가요. 예? 나도 살인 한번 해보고 싶다고. 살인에 대한 어떤 호기심에서
아무 자기하고 연관이 없는 여자를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사회가 됐어요.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이러한 때 우리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아슬아슬해요. 정말 어린아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누구 하나 저거 어떻게 좀 붙들어 줄까 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 또 학생부 청년회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코로나 지나면서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 미국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 한국에서 대안학교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청소년들을 불릴 듯이 막 일으키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새롭게 하셔서 그 간증에도 나온 분인데, 그분을 특별히 초청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학생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성령에 붙들려야 되는,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뭐 살살 달래고 뭐 마음 안 상하게만 한다고 걔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말씀으로 그들이 마음이 상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 막 그냥 차가 쌩쌩 달리는데 그걸로 막 달리고 있는데요, 마음 안 상하게 한다고, 야 일로 와, 일로 와, 오라니까, 그러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가서 뒷방망이를 한 대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야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살리겠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우리 가정의 앞길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고 장사하기 힘들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아이템이 떠오르고 번쩍번쩍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지식 정보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아이디어의 시대예요. 아이디어. 지식 정보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챗보팅 뭡니까? 챗 GPT 들어가면은요, 내가 알고 싶은 거 두드리면 다 나와요. 이제는 지식 정보 시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내가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것인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재는 뭐라고 그래서 99%의 노래가 1%의 영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1%만 영감 주시면은 천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함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요, 코로나보다 더 어마어마한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거예요. 저번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요, 남극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가지고 그 안에 어떤 바이러스가 숨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이러스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 퍼지면 코로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코로나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강력한 이 바이러스들이 이 세계를 강타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난 3년처럼 또 힘없이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성의 날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영성의 날을 예리하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몸의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하듯이, 여러분, 근육이 있으면 근육에는 절대로 질병이 안 생긴대요. 근육은 어떻게 키워요? 운동으로 키우는 거지, 운동으로. 근육은 운동으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은 뭐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단단하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영성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 맨날 그 성경 말씀 풀어가지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단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우리의 영성을, 영적 면역 체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세우게 될 때
세상 다 무너져도 나는 산다. 세상의 모든 가정이 다 무너져도 우리 가정은 산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살아간다. 한국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례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건강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